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지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늘 많이 있지요.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큰 상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지난 몇 주간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밤사경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우리 교우들 함께 신방하고 돌아보면 때로 참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참 힘든, 믿음으로 살면 뭔가 좀 잘 풀려나가고 좀 사업도 뻥뻥 터지고 막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도 참 어려움을 겪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2000년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흡사한지 그래서 성경 말씀 옛날 사건이지만 읽으면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던 그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은요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굶주려 헤매는 무리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아멘하고 그 떡을 떼어 나눠주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군중들이 흥분하지 않겠어요? 저 예수님 메시아인가 보다. 그 요한복음의 기자에 의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모두가 흥분해서 저분을 왕으로 삼자 예수 지저스 막 부르면서 모두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와,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군중들이 기뻐하고 떡을 떼고 생선을 먹으면서 기뻐할 때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즐기면서 함께 밤늦게까지 떡을 떼며 함께 파티를 계속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그 열광하는 무리들과 떼어서 저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배 타게 하시고 저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하는 수 없이 그 떡 더 먹어 좋은데 그냥 그들 떠나서 배를 타고 가시게 되고 예수님은 홀로 어디 가셨냐? 산에 가셨어요.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보다도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인간의 휴먼 네트워크보다는 하늘의 네트워크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진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연휴고 날씨도 얼마나 꽃샘추위 때문에 추웠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함께 새벽에 와서 2부 예배는 꽉 차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와,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최고구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바쁜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그럼요, 그래야 되죠. 여러분이 잘 돼도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려워도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쉬지 않고 늘 인기가 많을 때도 기도하시고 고통받을 때도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 닮은 아바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기가 높아져도 기도하셔야 돼요. 인기가 높아지면 특별히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도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어려워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 아이가 대학 입학해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나가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자,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47절에 보니까 저물림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여기 저문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한 오후 6시경을 말하거든요. 제자들은 배를 출발하기는 출발했는데 이 배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들은 바다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의 배가 나가지 못하느냐, 4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슬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배가 가는데 앞에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자들이 요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서 역풍을 만났다면 이해가 되죠, 그죠? 풍랑을 만났다면 이해가 됩니다. 불순종하더니만 봐라 말이지, 저렇게 되는 거.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풍이 오다가도 순풍으로 바뀌어져야 될 텐데, 이 역풍이 오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죠. 불행한 가정도 예수 믿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물론 그런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꼭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꿈꾸며 살아갑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다가 40에 하나 감한 배를 몇 번 죽도록 두들겨 맞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지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당한 이 역풍을 만나는,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무관심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뭐야 이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는 이 역풍은 다 잠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절대로 모르시고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48절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누가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신 거죠. 주님이. 마치 우리 베베스쿨에 아이들 보내고 엄마가 뒤에 창가에서 애들 어떻게 하나, 어떻게 노나, 장난감 가지고 어떻게 보내나 하고 엄마들이 다 뒤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바다 가운데, 폭풍 가운데 노를 젓고 있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 같은 거 뭐 아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 얼마나 힘들었고, 지난 주간 어떤 아픔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저는 특별히 그 노래 가운데, 복음성 가운데 토미 워커가 부른 내 이름 아시죠? 그거 많이 울면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도 괜찮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My life is in His hand.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리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고 He knows my every thought.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아시고 주님은 다 보시고 내 눈물, 내 아픔, 내 실수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내 인생에 무관심하신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어 가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노 젓는 거 보시면 저 빨리 오시면 좋잖아, 그죠? 빨리 오셔가지고 건져주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 참 시험 드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언제 주님이 제자들이 찾아오시느냐? 언제요? 다 같이 크게 언제요?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게 되는. 로마 사람들은 밤을 4등분합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을 4등분하니까 마지막 4등분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제자들이 우리 본문의 말씀 아까 보니까 배를 타고 떠날 때가 대강 언제쯤이에요?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오신 시간은 그러면 새벽 빨리 왔다고 치고 몇 시? 한 3시경에 왔다고 하면,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서 지금 풍랑 가운데 지금 몇 시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9시간. 산수 잘하셨나 봐 해서 산수 문제에 그는 9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시간. 한번 지도 보여줘 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이 둘레가 50km예요. 55km 정도. 여기 호수가, 우리 일산 호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적인 호수인데 이 일산 호수의 둘레가 7.5km예요. 몰랐죠? 7.5km. 그러니 갈릴리 바다는 우리 호수보다도 한 7배, 8배 정도 되는 크지 않는 그런 바다입니다. 여러분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 배 타고 보내신 거잖아요. 결국은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는데 가다가 풍랑 때문에 그냥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다 중앙에서 저들이 한참 동안 헤매고 무려 얼마 동안? 9시간 동안. 아니 어떻게 9시간 동안 헤매는데 우리 주님이 그냥 그렇게 놔두시고 그 9시간 지나서 찾아온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도는 여러분은 즉각이지
누군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내가 볼 때는 즉각이지만 여러분 위해서 중보하기도 기도분이 계셨기 때문에 즉각 응답 받는 것이지, 즉각 응답 받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정말 소망이 없는 좀 1경, 2경에 9시경이라도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12시경이라도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제자들은 그 전날 빵 먹고 그 전날 먹었던 모든 생선들 배 터지게 먹었는데 9시간 배 안에서 풍랑 가운데 헤매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저들은 배 안에서 갈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완전히 절망하고 두 손 들었을 때, 그때 밤 사경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밤 사경은 하나님의 시간, 밤 사경은 우리 모두가 다 두 손을 들었을 그 시간, 하나님께서 밤 사경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라고 봐주는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이제 큰일 났구나, 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게 되는. 여러분, 나사로 사건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사랑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른 오지 않으셨어요. 밤 1경이 오지 않으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가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밤 4경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좀 더디다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군대 가면 사병들이나 간단하게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교들은 훈련이 거셉니다. 아주 힘든 훈련들을 다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 응답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밤 사경에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사한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온 가족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늘 교회 기도하는데 10년을 기도해도 사랑하는 아들 태어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도 없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되고, 가족이 폐병 걸리게 되고, 사모님까지 폐병이었다. 먹을 것조차 없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밤 사경에 찾아오셔가지고 놀라운 세계적인 역사 이룬 거 보시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아무리 내가 기다려도 응답이 없다, 그럴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언제 오신다고요? 밤 사경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교우들 신방하고 사업하신 분들 내가 물어보면 힘드시죠? 얘기 들어보면 어느 누구 하나 나는 너무너무 쉬워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얘기하면 남자분들도 우세요. 너무 힘들고 이제 곧 그만둬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풍랑이 오지요. 당연히 풍랑이 오지요. 풍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볼 때 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지금 좀 더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우고 속상하다고 그만두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큰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있죠. 다윗처럼 하나님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가운데 나와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년 넘는 동안에 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다니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대적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한 가지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시편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모든 말씀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특별히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잘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책 보시고, 아니 뭐 표지라도 보셨잖아요. 하여튼 영화도 보시고, 그 책을 쓴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다리가 불구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이 책을 썼대요. 무려 얼마 동안 걸렸느냐? 이 책 쓰는데, 소설을 쓰는데 7년 걸렸대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와 함께 7년 동안 걸려서 쓴 글로 유명하죠. 이 마가렛 미첼이 그 원고를 들고 사람들 만나러 좀 읽어달라고 출판사 가져가니까 어느 누가 알아줘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맥밀런 출판사 사장님이 그 지역을 지나서 간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차역에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원고 보따리를 주면서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쓴 건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뭐 그분이야 뭐 귀찮으니까 얼른 그냥 받아가지고 알았다고 가지만 뭐 그런 무명의 사람이 쓰는 거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아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갑니다. 뭐 그 당시에는 워낙 넓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곳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보가 왔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마가렛 미첼 제 원고를 제발 읽어주세요. 그래도 미쳤나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또 전보가 왔어요. 마가렛 미첼 제 원고를 제발 읽어주세요. 그 다음날도 또 전보가 오고 그 다음날도 전보가 오고 일주일 돼가지고 이 사장님이 이거 안 읽다가는 이거 전보 계속 날아오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수업 저녁에 이 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글을 읽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게 되고 밤을 새워가지고 읽게 되고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책이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됐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어디 한번 쉽게 그냥 되는 일경에 그냥 단번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경에 끝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밤 4경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3월 특세 기도하고 며칠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새벽기도 뭐하러 가냐 그러면 안 돼. 에스더처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밤 4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 보면요,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내가 볼 때는 늘 더디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뭐 다 사는 것이 참 어렵죠.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 볼 때는 우리 애기들이 방에 어른들 볼 때는 야, 너희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냐 그러는데 애기들도 어려움이 있다. 갓난 애기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주 인터넷에 올렸어요. 어른들 때문에 열받겠다고 그러면서 올렸어요. 뭐냐, 싼 데다 또 쌌는데 어른들이 요즘 기저귀는 참 좋아하면서 안 갈아줄 때 지금 축축해 죽겠는데 지금 안 갈아주고 두 번째, 엄마 아빠도 발음하기 힘든데 작은 할머니 해봐 그럴 때 참 미치겠네 지금. 또 세 번째는 아무 데서나 벗기고 기저귀 갈 때 자존심 상하는데 말이지 아무 데나 막 벗기고 막 좀 그렇게 하지 마요. 네 번째, 기는 것도 힘든데 고작 새우깡 하나 미끼로 해가지고 걸어보라고 꼬시는데 그거 걷기 힘든데 새우깡 가지고 꼬시고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자꾸 웃으라고 욱박지를 때 삶이 해피한 것 항상 해피한 것도 아닌데 가끔 웃어봐 그러는데 애들도 항상 기쁘지도 않은데 자꾸 웃어보라고 말하면 힘들다 열받는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애기 엄마들 아기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시고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도 우리 아이들도 보면 하루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어느 하루도 풍랑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풍랑은 다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 오셨지만 두려워 떨고 예수님 보고도 귀신이다 소리 지를 때 주님은 오셔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용기를 가지라, take courage 말씀하. 이리서 나야 말하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2013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타셨는데요 51절의 말씀, 배에 올라 그들이 가시니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치니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상식은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배 밖에 있으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안전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과 함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 배 안보다 배 밖이 안전한 거 보이세요?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배 안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배 밖이라고 불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은 배 안이요 배 밖이라도 어느 곳이라고 할 것 없이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풍랑이 잠잠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떠나면 타이타닉호라고 할지라도 세계 모든 사람이 자랑하는 배지만 보세요, 타이타닉호도 무너지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 작은 배라고 할지라도 통통배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순풍을 만난 듯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지나면서 예배 가운데 한 분이, 집사님도 아닌데 남자분이 계속 우세요. 그래서 왜 저기 우시지? 마치고 가는데 계속 우세요. 그래서 마치고 왜 그러세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목사님, 주님 알지 못하고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 됐고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청와대, 여러분 청와대만큼 풍랑 많은 곳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 모시지 않으면 청와대만큼 풍랑이 많은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 위해서도 늘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 주님이 함께하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됐지, 그것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풍랑은 잠잠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됐지
함께하면 되는 것이지 뭘 여러분이 자꾸 걱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봐요.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들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암송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참고 기다리고 나가면 나중에 올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대장부가 되려면 누구나 다 이런 고난의 이 터널을 다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누가 있어요? 얘기해봐요.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이런 연단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왜 잘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여러분 직장 사업 모든 거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왜 사업이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요. 끝까지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언제 오신다고요? 밤 사경에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 배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집은 괜찮겠지.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괜찮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늘 주님 떠나시면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 주님 늘 우리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새로 시작되는 3월 한 달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삶의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풍랑 가운데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인생 모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이 항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